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미국은 교육 제도가 달라서 지금이 졸업 시즌입니다. 보통 5월 말에서부터 한 5월 한 22일부터 6월 초까지, 6월 한 10일 정도까지 졸업식이 다 끝나죠. 근데 오하이오에 아주 이상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오하이오의 이스트 리버풀 고등학교에서 졸업식을 하는데 지난 70년 동안 졸업식 때마다 주기도문송,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주기도문송 있잖아요. 그거를 합창했어요. 그렇게 졸업식을 70년 동안 해왔는데 미국은 요즘 굉장히 이 박해가 심해가지고요. 5월 초에 절대로 그거 부르면 안 된다고 경고하고 하여튼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 그래서 Freedom from Religious Foundation이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단체, 쉽게 말하면 무신론 단체죠. 그 단체에서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아주 골치 아파서 정교 분리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소송하겠다고 나오니까 그래서 이사회를 열고 고민하다가 이번 졸업식에는 주기도문 찬양을 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아유, 그럼 뭐 얼마나 힘들어요. 그 레리 월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사장인데 왜 그러냐고 또 이제 학부형들 중에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항의하니까 소송할 돈이 없다. 변호사를 사야 되는데 소송할 돈이 없다. 그래서 이제 5월 22일 날이 졸업식인데 70년 동안 불렀던 주기도문 찬양을 부르지 않기로 다 결정하고 졸업식이 진행되는데 졸업생들이 가운을 입고 다 등장했습니다. 하객들 또 부모님들도 다 왔습니다. 졸업생 대표가 연설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조나탄 몽고메리라고 하는 학생이 올라와서 인사말을 하러 올라왔는데 갑자기 할렐루야 자세로 손을 번쩍 드니까 졸업생들이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가지고 주기도문을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지네끼리 연락해갖고 어른들 모르게 자기네끼리 전부 다 짜고 어떻게 우리가 70년 동안 해온 주기도문 찬양을 못하냐, 그거에서 소송이 생긴다면 우리는 외우겠다. 그래가지고 졸업생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다 그걸 외우니까 학부형들은 이게 뭐야 그랬고 학부형들도 따라 외우고 다 같이 아멘하고 박수치고 막 감동받아서 그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막 외운 거야 같이. 학교 관계자들도 그냥 뽕 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다 정말 이렇게 그 아멘으로 그렇게 끝났다는 거예요. 박수와 환호로 졸업생들의 그 용기를 축하하면서 그렇게 끝났습니다. 사실 미국도 신앙의 박해가 심합니다. 제가 지난번 1월 초에 미국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섬기던 그 지역의 그 도시 시리에서 아주 또 유명한 도시인데 거기 시장과 모든 시의원과 경찰국장과 뭐 거기 모든 관계자들, 시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시무식을 한다고, 2016년 시무식을 한다고 저보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해 준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며칠 뒤에 이제 정식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기로 해서 너무 감사한데 우리 법적인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우리 미국 법과 캘리포니아 법에 의해서 기도할 때는 절대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 안 되고 두 번째로 예수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안 되고 그 외에 마음대로 하셔서 기도를 하시라고. 그러니까 뭐 다른 종교 얘기하는 건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아시죠? 세상이 지금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 친구 목사들이 그런 편지를 받고 다 거절해서 안 갔다니까요. 어떻게 가? 그 이제 문제 되잖아요, 문제. 그 자기네 교회에 와서 또 누가 뭐라고 하고 막 소송하고 이러면 얼마나 골치 아파. 근데 저야 여러분 교회가 여기 있잖아요. 전 선교사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 편지는 안 받은 걸로 친다. 그래서 뭐 이러고 하라는 대로 다 하면 지금까지 뭐 2000년 동안 순교자가 왜 나오며 감옥에 왜 가냐?
그래서 그냥 이런 성경에 어긋나는 법은 난 못 지킨다. 그런 마음으로 갔어요. 가서 일부러 하여튼 보통은 제가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날은 막 중간중간에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막 기도가 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니 그런데도 뭐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께서 압도하셔서 잡는 사람도 없고 그냥 경찰국장이 뛰어나와서 제가 이제 올 때 막 오더니 목사님 오늘 기도에 너무 감동 많이 받았습니다. 하여튼 21세기에도요 핍박이 심해요. 사실 핍박을 못 느끼는 분은요 정말 문제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저와 함께 중국에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에는 더한데요 공식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저장성에서만 최근 2년 동안에 교회 십자가를 1800개 이상을 부셨습니다. 어떻게 부셨냐면 첫 번째 좀 너무 영향력 있는 교회가 건물을 짓고 십자가를 세우니까 공산당이 불편하다. 공산당보다 더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떤 것도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떼라고 그러니까 그 교인도 많고 다 그러는데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십자가와 건물을 다 폭파시켜 통째로. 하나 폭파시키고 나니까 1800개를 떼는데 별 지장 없이 다 떼었습니다. 안 떼면 폭파시키니까. 1800 몇십 개를 떼었고요. 뭐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생겼지만 그 중에 그 앞장서서 십자가 떼는 운동을 반대했던 목사님 부부가 목사님은 감옥 14년 언도나고 사모님은 12년 언도났는데 십자가를 떼는 걸 방해했다고 감옥에 보낸 게 아니고요. 공금 횡령죄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무슨 공금을 횡령했냐 그랬더니 그동안 십몇 년 동안 공산당의 허락을 받지 않고 쓴 돈이 너무 많다는 거야. 그 돈이 다 선교비인데 공산당이 선교비를 누가 허락합니까? 교회에서 선교비 보냈는데 이건 다 공금 횡령이다. 이렇게 많은 공금을 횡령했으니까 14년 감옥에 가라. 그래서 감옥 갔어요. 참고로 공산당의 허락 없이 쓴 모든 돈은 공금 횡령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진짜 교회 중에서 공산당이 잡아넣으려면 다 잡아넣을 수 있습니다. 공산당이 어떻게 다 허락받고 선교비를 써요? 어렵잖아요. 하남성에서는 교회 건물을 부수는데 다 중국 교회 얘기입니다. 저는 조선족 사역은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중국 목사님들 얘기인데 교회를 부시려고 그러는데 교회를 막 부시고 십자가를 떼려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막 그럴 수 없다고 막 결사적으로 막다가 그 공안들하고 부딪혀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거기서 그 자리에서 완전히 그냥 전국이 지금 얼어붙었습니다. 그거는 두세 달도 안 됩니다. 한 2달. 네. 그리고 중국 내에서 탈북자들을 돕던 조선족 목사님이 누가 죽였는지 모르지만 피살됐습니다. 암살됐습니다. 이런 거 다 신문에 났어요. 한국 신문에. 중국 분들은 잘 모르는데 한국 분들은 다 알아요. 한국 신문에 다 났어요. 네. 제가 예배 시간이라 그 신문을 여기다 띄워드리지 않을 뿐이지 원하는 분 있으면 다 신문을 보내드릴 수 있어요. 제가 핸드폰으로. 참 얼마나 거기 압박이 심하고. 그런데 미국이나 중국은 그 정도면 양반이고요. 이 북한은 말도 안 됩니다. 북한은 말씀드린 적 있지만 예수 믿는다고 아기를 임신한 여자를 발로 밟아서 이 예수 믿는 건 씨를 말려야 된다고 해서 아기가 죽어서 나올 때까지 밟았습니다. 그리고 이순옥이라고 미국의 의회에 와서 증언했는데 막 허벅지를 막 칼로 파고 막 인두로 찢어가지고 이 허벅지에 막 자두가 하나 들어갈 만한 것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보셨죠? 신문에서, 영상에서, 이런 인터넷에서. 이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예수 자꾸 믿기 싫고 이런 사람들은 북한으로 보내야 돼. 북한으로. 정말 여기서 막 예수님 대강 믿고 이런 사람들은 좀 북한의 선교사로 파송을 해야 된다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난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뭐 그렇게 태어났으면 어떡해. 그럼 그렇다고 해서 예수를 안 믿기도 어렵고 그거 어떡하냐고. 예? 생각을 좀 해보라고. 우리 동포고 그 땅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데요. 아프가니스탄도요, 예수 믿는 거 알면, 교회 하는 거 알면 폭탄을 집어넣어 버립니다. 한국 분들은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에서는 교회 개척 못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문제죠. 그래서 죽으면 훌륭하다고 해야 되는데, 목숨 걸고 와서 교회 하다가 죽었다고 훌륭하다고 해야 되는데, 뭐 나라를 이렇게 힘들게 했다고 막 데모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예 자기 모교회를 생각해서 아프간에 가서 교회 개척하는 거 한국 분은 다 포기했습니다. 중국인 제 제자들은 합니다. 그런 사람들 만나면요, 돈이 안 아까워요. 있는 대로 막 다 주십시오. 교통비, 호텔비, 막 밥값 다 줍니다. 이번에도 이틀 뒤에 아프간에서 선교하는 분을 제가 만납니다. 아파가지고 왔어요. 나는 정말 우리들 너무 이렇게 편안하게 예수 믿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이슬람권, 공산권, 힌두권 같은 경우도요, 정말 명예살인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죽여요. 21세기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는 게 매년, every year, 매년 한 15,000명 죽습니다.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 이렇게 널널하게 믿는 겁니다. 대한민국하고 미국만 이렇게 널널하게 믿는 겁니다, 지금. 미국도 널널하지도 않죠. 미국도 이제 막 자꾸 제한을 하죠. 정말 몸으로 못 가면 여러분 기도로 같이 가야 되고요, 물질이라도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한국에서 사는데도 예수 믿으면 박해를 당했어야 합니다. 이미. 만약에 여러분들이 양심적으로 생각해서 한국에서 예수 믿는데 한 번도 박해를 당한 적 없다, 그런 분은 진짜로 믿음으로 살려고 시도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같이 봉독하십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 경건하게 사는 자래요? 아니면 살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자래요? 그러니까 박해를 받지 않은 사람은 이 땅에서 godly life, 크리스천 라이프를 살고자 하는 의도도 없는 사람들은 내버려둔다.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예수님 때문에 돈을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죄송하지만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나는 누가 그런 분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거라는데, 박해를 자기는 받은 적이 없다는데 예수 때문에, 그러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 국어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뭐 어렵습니까? 국어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거라는데 자기는 박해를 받은 적이 없다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의도도 없고 크리스천이 아니니까 크리스천 라이프를 살고자 하는 의도도 없는 거죠. 우리가 신의 성품을 받는 순간에 죄의 성품과 갈등이 일어납니다. 텐션이 일어납니다. 가는 길이 달라요. 예를 들면 뭐 부산이 좋고 목포가 좋고 그런 건 아니지만 서울에서 출발해가지고 한 사람은 목포를 가고 한 사람은 부산을 가면 출발은 같이 했지만 계속해서 텐션을 느낍니다. 왜? 가는 길이 다르니까. 우리가 가는 길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따라가고 마귀를 따라가는 길인데 어떻게 텐션을 안 느낍니까? 갈등을 느끼고 막 긴장을 느끼고 결국은 싸우죠. 이리 가야 된다, 저리 가야 된다. 주인이 다르면요, 도저히 함께 어떻게 화평하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집 하인이 있다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왜냐하면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부터 같이 봉독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하고 돈하고 두 주인을 섬기면은 그건 불가능하다. impossible. 그건 불가능하다. 더 말하자면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과 우리하고는 도저히 같이 친하게 편하게 지낼 수 없다.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굉장히 친구인 줄 알고 좋아하면 문제가 심각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돈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계시면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 여러분 보면 아주 비웃거나 기분 나빠하거나 화를 내거나 욕을 해야 됩니다. 그게 써 있습니다. 성경에 6장 14절에 써 있잖아요.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비웃습니다. 왜 비웃어? 예수, 넌 정말 돈이 필요 없단 말이야? 예수님이 언제 돈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나요? 돈이 필요하지만 40일을 굶어도 말씀이 먼저다. 돈이 먼저가 아니고 밥이 먼저가 아니고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신 것이죠. 그렇지만 그 예수님의 애티튜드, 예수님의 그 돈에 대한 확실한 확고한 태도, 그 믿음, 그 확실한 길이 완전히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자기들을 공격하는 거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자기들을 공격한다고 생각해요. 다시 말하자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명예를 좋아합니다. 돈을 좋아하는데 한 가지를 포기하면 또 괜찮아요. 돈을 좋아하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거라도 포기하면 갈등이 안 일어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면서 거기다 대고 사람들에게 존경까지 받겠대. 그러면 그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제거하면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돈을 좋아하면서도 자기들이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아니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다 없애버리면, 죽이거나 없애버리면 돈을 좋아하면서도 세상에서 자기를 뭐라고 할 사람이 없으니까, 욕하고 비난할 사람이 없으니까 세상에 사람의 인정을 받고 존경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제발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안 없어지니까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핍박을 지금 이렇게 이 정도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무래도 나는 가짜인가 봐. 왜 나는 이렇게 지금 이 땅에 살면서 한 번도 핍박을 받아보지 않았지? 그런 분은 당장 핍박을 받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수두룩한데 확실하게 거기서 나는 예수님이 내 안전보장이고 My final security는 예수님이다. 내 방패요 상급은 예수님이다. 나는 예수님에게 인생을 건다고 확고하게 밝혀봐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비웃음을 당하거나 욕을 먹거나 조롱을 당하거나 미움을 당하거나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형제도 그건 박해를 합니다. 형제도, 친형제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서 나는 확고하게 예수님에게 인생을 건다고 해보세요. 당장, 만약 예수 안 믿는 형제들은 당장 박해가 시작됩니다. 해보십시오. 아니 성경에 써 있어요. 요한 1서 3장 12절 보십시오. 성경에 써 있어요. 이건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같이 한번 요한 1서 3장 12절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가인 가인이 왜 아벨을 죽입니까?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가 의롭기 때문입니다. 제가 의롭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예수 믿는 것만 분명히 밝혀도요, 아르바이트 하는데도 지장이 많아요. 제가 미국 가서 영주권도 없이 제일 처음에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그래도 뭐 이렇게 아는 데 갔잖아요. 아는 데. 그래도 좀 알질 않으면 뭐 써주지도 않으니까 아는 데 갔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한 명 있는 회사를 들어갔는데
제가 18명을 다 이렇게 뽑는데 인터뷰도 저보고 하래요. 미스터 하니 인터뷰에. 그래서 왜 제가 합니까? 사장님이 가르칠 사람이 하셔야죠. 그래서 저보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18명을 인터뷰해갖고 가르쳤는데 회사가 막 18배로 커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돈을 막 이렇게 몇천 불씩 받아가요. 다 그 직원들이. 저는 현금으로, 영주권이 없으니까 현금으로 700불 받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다, 내가 뽑은 사람들도 다 최하 3,000불 이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700불 받아요. 근데 다른 사람은 전부 다 제가 수표를 끊어서, 사장님이 수표에 사인하면 은행에서 연락 옵니다. 이상한 사인이 생겼다고. 제가 다 사인해서 이제 월급을 줘요. 제 월급만 현금 700불을 봉투에 넣어서 자기한테 갖고 오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져가잖아요. 매달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 돈을 줘요. 그러면서 물어봐요. 미스터는 누가 먹여 살립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네, 하나님이 먹여 살리십니다. 정말 기분 나빠요. 제가 지금 돈을 주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말해요. 예? 막 굉장히 막 이렇게 인격 모독식으로 말해요. 아니 지금 봐요, 눈으로 보라고요. 내가 지금 주고 있는데 자꾸 이거 하나님이 먹여 살린다 그러면 정말 기분 나빠요. 막 이래. 예? 뭐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화가 나지만 이렇게 말했어요. 네, 그 말도 맞네요. 하나님이 사장님을 도구로 사용해서 저를 먹여 살리십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막 씩씩거리면서 아래를 보고 가져가라. 그래. 근데 결국은 그분이 지금 장로 됐어요. 전도회. 그때 예수님 안 믿으니까 그렇게 박해를 했는데 결국은 장로님 됐어요. 네, 참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셔요. How great is our God. 막 눈물 난다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정말. 여러분이 박해를 제가 그렇다고 해서 다 신앙대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고자만 해도 그렇다니까. 믿음으로 다 사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은 진짜로 있어요. 그건 하나님도 아세요. 저도 알고요. 제 양심도 알고요. 근데 믿음대로 다 살지도 못했어. 근데 살고자만 해도 박해를 받는다니까요. 근데 박해를 안 받았다? 그거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가짜죠. 그건 진짜로 예수 믿는 게 아니죠. 박해를 한 번도 안 받으신 분은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박해받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십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당연하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도 받지 않으셨으면 가인은 하나도 기분 안 나빴다. 자기가 죄인인 사람들은 너도 죄인이면 괜찮다는 거예요. 너도 죄인이면. 근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은 걸 보니까 아벨은 의인이고 이 가인은 악인이잖아. 그래서 자기 죄가, 자기가 악인이라는 게 완전히 드러나 버렸어. 이건 죽여야 된다. 이것만 죽이면 악이 드러나지 않는데, 그러니까 질투가 생기고 박해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죽이게 되는 겁니다. 이건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저도 이렇게 보면요, 이제 가끔 예배 시간에 좀 이렇게 늦는 분들 계시잖아요. 지각하는 분들. 그 심리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제 딱 저 뒤에 앉아가지고 막 회개합니다. 좀 오늘 서둘러 써야 되는데, 이거 정말 이게 5분 벽을 깨지 못하고 정말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냥 미안하고 후회되는 마음으로 다음부터는 정말 일찍 나온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인제서 들어오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나보다 더 늦은 사람도 있네. 갑자기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마음이 좀 편해집니다. 근데 그 늦은 분이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면 더 기분이 좋습니다. 목사님이면 더더욱 반갑고요. 예? 그리고 나중에는 늦을 수도 있는 거구만 이렇게 돼. 그러니까 좀 심하게 말한다면 우리 모두가 다 악하기를 바라는 그런 경향이 있다니까. 모두가 다 같이 악으로 평준화를 하자는 거야. 악으로.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고? 내가 늦어봤으니까 알죠.
내가 늦었는데 글쎄 저보다 더 늦게 들어오는 분이 계셔서 얼마나 내가 위로가 됐는지 모른다니까. 에? 사람 마음이 다 그래요. 사람이 우리가 다 악한데 확실하게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 있으면 싫어요. 악이 분명히 드러나니까. 그래서 악은 반드시 선을 질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있는데 뭐 하고 노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뭐 모든 게임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게임이 있다. 친구들이 다 게임을 한다. 근데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안 한다고 한다. 그럼 당장 박해가 시작돼요. 네? 미국 학교는 고등학생 정도 되면은 마리화나나 이런 마약을 이렇게 막 하자는 애들이 많거든요. 거기서 뭐 난 예수 믿으니까 안 한다? 그럼 웬만하지 않으면 얻어맞아요. 예? 정말로 평소에 아주 잘 기초를 닦아놓은 애들만 견디지 그렇게 말하고 안 맞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게 박해지 뭐야. 난 예수 믿으니까 마리화나 못하겠다. 얻어맞아. 다 술 먹는데 혼자만 안 먹어봐요. 다 고스톱 하는데 나는 그건 재미가 없어 못하겠다. 따먹을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얻어맞아요. 예? 박해받아요. 대학교 가죠. 미국에 다 막 프리섹스야. 막 한 층에 막 이게 뭐 여자 남자 같은 화장실 막 이렇게 막 쓰고 막 그래요. 그런 학교들도 많아. 명문 학교 중에. 그런 분위기에서 나는 covenant of marriage, 결혼의 언약 가운데 결혼하기 전까지는 나는 결단코 정조를 지킬 거야. 박해받습니다. 다 중국 같은데 명문학교 나오고 공산당에 붙어서 세상에 돈과 권력을 향해서 따라가는데 자기는 예수님에게 붙겠다? 박해받죠. 여기 한국에서도 만약에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뭐 10억짜리 차를 살 걸 내가 참고 1억짜리 차만 사고 9억을 갖다 구제하고 선교하는 데 쓰겠다? 옆에 친구들이 썰레썰레 흔듭니다. 만약에 그러면 그냥 썰레썰레 흔들고 말지만 1억짜리 차를 살 수 있는데 2천만 원짜리 차 사고 8천만 원을 갖다 바친다? 그럼 이제 많이 욕먹습니다. 주님 때문에 검소하게 산다. 근데 그것까지도 내버려 두는데 주님 때문에 검소하게 살고 가난하게 살면서 막 그걸 또 행복하다고 그래? 그러면 정말 얻어맞습니다. 예? 왜요? 사치스럽게 사는 사람들이 기분 나쁘거든요. 왜 기분 나빠? 사치스럽게 사는 게 얼마나 어리석다는 것인지가 드러나 버리니까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때려야지. 너무 겸손해도요 교만한 사람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얻어맞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예배를 너무 사랑한다. 그럼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 그랬잖아.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예배를 너무 사랑하고 말씀을 너무 사랑해봐. 그러면은 기분 나쁜 사람들 많이 생깁니다.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 여러분이 막 사랑을 베풀어봐. 사랑을 베풀지 않고 막 불쌍한 사람들 봐도 막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기분 나빠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보세요. 심판을 받는 게 어떻게 받는 건지.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같이 봉독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안 믿어서 마음속에 환난과 공고가 생기고요. 벌써 심판이 생겨요. 그래서 그 정죄를 받는데 그 정죄가 뭐냐면 19절에 이렇게 정죄를 받아요.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더 악하니까 빛보다 어둠을 사랑해. 빛을 싫어해. 빛을 미워해. 그래서 3장 20절 말씀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 겁니다. 빛을 미워해요. 왜? 빛으로 오면 드러나 버리니까. 여러분은 세상에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악한 사람들이 막 여러분이 막 아니 주는 것도 없이 좀 미워해야 되는데, 아니 그렇게 예수 말끝마다 예수고 정말 그렇게 자꾸 예수 자꾸 할 거야? 막 이렇게 나와야지 되는데, 어떻게 너는 꼭 결론이 예수냐 이런 얘기를 좀 들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안 들으면 그냥 타협해서 사는 거죠. 그러면 어둠이 미워하지 않죠. 근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죠. 21절에도 보면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로 갈라져야 돼. persecution or conversion. 여러분 때문에 변화돼서 구원받고 예수께로 돌아오느냐, 아니면 여러분을 핍박하느냐, 둘 중에 하나가 안 일어난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쫙 갈라져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든가, 아니면 여러분이 막 미워, 괜히 미워, 이유도 없이 그렇게 되든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제대로 가들리 라이프를 사는 것이다. 그게 제대로 예수 믿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은. 이런 말 잘 요즘에 들어봐요, 못 들어봐요? 이런 말 하면 좋아할 것 같아, 안 좋아할 것 같아? 싫어하지. 벌써 두세 명 싫어하잖아 벌써. 에? 에? 왜 그렇게, 아니 목사님 꼭 그렇게 성경대로 해야 됩니까? 좀 웬만큼 좀 하십시오. 부드럽게. 이렇게 속으로 막 얘기하잖아, 한 세 명이요. 못해요. 그렇게 못한다고요. 그거는 성경이. 그런데 제가 다 살아서 그렇게 못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그 길로 가고 있지만, on the way지만, 성경을 같이 깎아서 악으로 평준화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 우리 같이 봉독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박해를 당할 때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박해의 원인이 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가끔 자기 잘못으로 박해받으면서, 그건 박해도 아니야. 자기 잘못으로 막 고통을 당하고 막 어려움을 당하면서 자기는 박해가 많다나, 뭐 십자가를 진다나, 그 십자가 모독하는 겁니다. 자기 잘못으로 하는 건, 그건 박해가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주님께 붙어 있어서 당하는 피해와 고통, 그런 억울함이에요. 어떤 고등학생이요 그러더라고. 저보고 상담을 하러 왔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중고등부 전도사도 했거든요, 옛날에. 심각하게 왔어. 전도사님, 그래서 저는 집에서 정말 박해가 심합니다. 뭔 박해가 그렇게 심하냐? 잘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얘가 공부를 안 하고 맨날 교회 온다고 하면서 교회 와서 놀고, 교회 애들하고 놀고, 그냥 공부도 안 해요. 지 본질이, 본업이 공부인데 너는 공부를 못해도 돼. 성적이 안 나와도 돼. 그렇지만 네 메인 잡이 공부니까 공부를 일단 웬만큼만 해봐야지. 그건 박해가 아니다. 그랬더니 또 어떤 분은요, 근데 정말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귓방망이에 한 대 때릴 뻔했어요. 이래요. 아주 자랑스럽게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요 예수 믿은 지 한 5년 되거든요. 근데 우리 회사에서는요 제가 예수 믿는 거 아무도 몰라요. 아니 몰래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몰래 예수 믿으면 박해가 전혀 없어요. 몰래 예수 믿는데 누가 뭐라 그래? 순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얘기해도 가만히 있고, 자기 어머니 욕을 해도 가만히 있는 사람하고 똑같지. 그게 말이 돼요? 하나님 욕을 하는데 가만히 있어. 예수님 욕을 하는데 가만히 있어. 그 예수님 믿는 거냐고. 우리 예수 믿는 건요 감출 수가 없어요. 얼만큼 감출 수가 없냐? 빛이, 산 위에 있는 빛을 이게 가릴 수가 없어. 예루살렘, 이렇게 제가 성지순례 갔다가 밤에 들어갔는데, 예루살렘이 산꼭대기 있잖아. 800m 고지 위에 있잖아. 아이고, 여리고 쪽에서 올라가는데 보니까 산 위에 그냥 멀겋게 불이 다 있어. 어떻게 감춰? 마태복음 5장 14절 같이 한번 봉독하십니다. 5장 14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 어떻게 산 위에 있는 동네를 숨길 수 있겠냐? 너희도 이와 같이 세상의 빛이니까 너를 숨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뜨뜻 미지근하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핍박을 하든지 아니면 변화되든지 해야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뭐 다 타협했으면 뭐할로 그렇게 핍박을 받겠어요? 뭐할로 박해를 받아요? 여러분의 가치관이 다르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줘야 돼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확실하게 돌아오든지 아니면 여러분을 욕하든지 해야 돼요. 물론 이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예의를 지키고 천천히 조용히 박해하거나 천천히 예수 믿고 돌아올 수는 있어요. 뭐 그럴 수는 있지만 결국은 이렇게 숨어서 예수 믿는 건 있을 수 없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걸 분명히 밝혀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아야지 그게 복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5장 11절 저 뒤로 넘어가서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싹 뒤로 싹 넘어가서 5장 11절로 5장 11절 마태복음 5장 11절 더 넘어가서 네, 그냥 계속 넘어가서 그냥 지금 끝내는 대로 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같이 봉독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나니.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왜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박해를 받으면 확실하게 나 예수 믿는 거구나, 나 확실하게 천국을 갈 거구나, 예수 때문에 박해받는 거 보니까 나는 확실하게 생명책에 기록된 거구나, 내가 가는 길이 비록 힘들지만 맞는 거구나, 그래서 기쁘다 이 말이에요. 다니엘도 그렇게 갔고 에스더도 그렇게 갔고 예레미야도 그렇게 갔다 이 말이에요. 상이 크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자녀면 로마서 8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면 어떻게 되는지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데 그 바로 다음에 18절에 보면 우리가 받을 영광은 지금 현재 고난하고 비교할 때 어때요? 같이 봉독하십시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 없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인데 보이는 건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게 영원하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지막 날에 주님 오시면 요한계시록 7장처럼 정말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영원토록 무궁히 있을지어라 막 찬양을 부르고 보호자 옆에 그 네 생물과 장로들과 거기 막 쫙 나와서 막 찬양을 부르는데 보니까 환난 가운데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린 양의 피로 그 옷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어서 막 나오는 거야. 그 고난과 환난과 박해를 받고 믿음 지킨 사람들, 순교한 사람들, 아니면 막 박해받은 사람들 막 쫙 보좌 옆에 나오는 거예요. 그날이 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모세도 왕궁의 왕자보다 하나님과 함께 고난받는 걸 택했고, 그걸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정말 그 영광스러운 대법원 판사 겸 국회의원 겸 그런 사람인데도 그 모든 거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간 거 아닙니까?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곧 오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 때문에 받은 박해 다 보상해 주십니다.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냥 만약에 지옥 가시려면 그냥 편안하게 이 땅에서 실컷 놀다가 가시는 게 낫습니다. 괜히 이 땅에서 놀지도 못하고 이 땅에서 자기 죄의 쾌락도 못 누리고 그냥 어정어정 하다가 그냥 지옥 간다 이러면 이게 제일 억울한 겁니다. 그냥 천국 가려면 확실하게 천국을 가고 지옥 가려면 확실하게 지옥 가는 게 좋습니다. 근데 천국 가려면 대한민국이든 중국이든 미국이든 아프가니스탄이든 이라크든 북한이든 어디든지 간에 천국 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도 받고 박해도 받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영광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